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바로 앞에 선 모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미디안 광야에서 대릴사의 역할을 하고 있던 모세에게 불꽃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부터 모세는 흔들림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누가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해도 우리 가운데서는 또 확신이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는 경우를 많이 맞이합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확신이 없을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모습은 모세보다 훨씬 더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어지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난 것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사실 이 애굽의 상징적인 하나의 동물을 말하라 하면 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려워서 피하니까 그 뱀을 집어라.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에게 말을 하십니다. 그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모세의 손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온전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표징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의 표징을 받으면 약간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표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나일강에 있는 물을 퍼다가 그 물을 땅에 한번 부어봐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 그 자체가, 여러분 나일강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나일강이 흘러서 삼각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윤택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물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 물이 피로 변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징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징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믿지만 또 더 큰 표적, 더 큰 표징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엄청 흔들렸습니다. 스데반이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여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짱돌에 맞아 죽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죄의 선언, 용서의 선언을 하고 죽는다는 것,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뀐다는 것. 여러분 짱돌 가지고 맞아 보십시오. 얼굴이 다 멍들고, 온 사지가 다 뒤틀릴 거 아닙니까?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때 매우 흔들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정을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진정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의 백성이나 바로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표징을 볼 때는 그들이 믿지만 이 표징의 기운이 사라지고 나면 그들은 다시 더 큰 불신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모세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순순히 가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10절 말씀부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모세가 말을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가라. 제발 이제 가거라. 하나님이 안타깝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할 말 가르쳐 줄게.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보세요.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아니 가. 이제 정도는 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잖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그때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여 말씀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혼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협업해야 될 거 아니냐? 동력자와 함께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너 혼자서 다 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시험이 됩니다. 항상 힘들 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에게 예비해 두신 여러분의 아내가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신앙의 선배와 후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말 잘하는 아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일일이 가르치겠다. 내가 하는 말을 너는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그대로 말하면 된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미디안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도로에게 돌아가서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돌아가게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대릴 사이라 그랬습니다. 대릴 사이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종의 신분입니다. 종 중에 나은 신분입니다.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허락이 있어야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굉장히 화가 난 거지요. 항상 누구에게나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잘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자, 여러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세 혼자만 갈까요? 모세의 온 가족이 갈까요? 모세의 온 가족이 가야만 했습니다. 자, 모세가 20절에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에게 유일한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에게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왕의 상징이거든요. 이 지팡이가 인도도 하고 보호도 하지만 또 이 지팡이의 의미는 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가 뭐라고요? 지팡이입니다. 그 이전에도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됩니다. 다시 집어라. 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지팡이를 짚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입니다. 손을 품에 넣어라. 나병이 걸렸습니다. 손을 끄집어내어라. 지팡이를 잡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대할 때와 모세를 대할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러거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이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불순종할 것이다. 그때 말하라. 네 아들, 네 장자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라. 자,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서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바로도 죽이려고 하고 모세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를 대하는 태도와 모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거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길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 시프라가 급히 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지를 알고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피난편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영벌에 처해지지만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된 심판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놓아주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두려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책입니다. 똑같이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시지만 거역하는 자들에겐 그들에게 영벌 지옥이 있지만 다시 돌이켜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무서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영적인 문제를 항상 지고 신앙적인 문제를 붙들고, 그 모세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자꾸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게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모세가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급히 불순종하는 것을 돌이켜서 할례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놓아 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백성이 믿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찾으시고 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질문: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했습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까? 부분적으로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적을 통해서 믿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또 더 큰 이적을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안 봐도 믿어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는 샅샅이 찾아서 보여줘야지 믿는 믿음을 갖지 말고 그냥 자존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4장에서 모세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었어요? 아론을 붙여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성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신다?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동력자와 함께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표징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있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와 동력자와 함께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통합되어야 돼요. 그 통합의 말씀이 4장 3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함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날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력자들을 예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 동력자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 동력자가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가 있고 신앙의 동지들일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왜 중보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만 됩니까? 나 하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동력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 이분들이 세겹줄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고 내가 그에게 말을 하고 그도 또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표적과 표징도 보여주시되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온전히 믿어지는 확신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